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한 것이 한 400여 해 된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내용이 많고, 그리고 자상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말한 분입니다. 메시아의 출현은 흑암,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세상에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맸고 또 방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열리고 또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700년 후에 오실지 그런 걸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가 거침없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성취가 되고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예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메시아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시아는 흑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흑암 속에 살은 사람들에게 흑암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부로 흑암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실도 이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불을 켜니까 어두움이 쫓겨나서 물러나서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땅, 그곳이 어두움이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의 어두움은 다 물리치고 어디 가고 쫓겨가고 이제 밝은 빛이 비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으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땅을 소유하게 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 갈릴리 호수를 제외하고는 다 그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참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려움이 많은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동네였고, 특별히 그들이 참 불행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위가 시리아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바로 위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짓밟히는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점령에 들어왔을 때 이 두 지파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점령당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과 납달리 서불론 땅과 또 갈릴리 해변 길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 그러니까 서쪽이 아니고 요단강의 동쪽 편 그런 지역이 영광을 보게 됐다. 그 영광은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영광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금 이 유다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그 상황이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피해 가셔서 숨어 계신다기보다는 그곳으로 피신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납달리 나오고 또 스불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도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가브나움 회당에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예 아주 주님이 가브나움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집도 그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공생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3분의 2라는 시간을 갈릴리를 위해서 썼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끝까지 따라와서 울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애통했던 여자들도 갈릴리 여자들이 먼 길로 주님을 따라와 가지고 주님을 죽는 것을 슬퍼하고 그렇던 갈릴리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고 참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순수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원래 옛날부터 병이 많고 또 귀신들도 그 지역에 많이 역사하던 곳이었는데 예수님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갈릴리 전도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약속하셨죠.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은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시골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이웃 국경, 아시아로 올라가는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빨리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국경이 가까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자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의심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또 맡기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갱도가 있었는데 갱도의 600m 지하의 갱도에서 일을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1시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어떻게 구조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아마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어져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빛 하나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빛이 새 들어온 겁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그 갱도를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 이제 찾으러 온 거는. 그래서 찾으러 왔는데 그 아주 좁은 구멍으로 이 랜턴 이 빛이 흔들흔들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드디어 이제는 살 수 있다. 이제는 소망이 있다. 우리 찾으러 지금 밖에 와 있구나. 이렇게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빛이신 생명, 지난주에 설교했죠.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구원, 영생이 있는 그분을 내마 영접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었고 또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저희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이미 빛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써 우리도 빛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해야 돼. 빛이 되라는 말은 그 밑에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라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빛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빛을 다 이렇게 어두움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북한에서는 뭐라고 선전하냐면은 이 남쪽에 이 남조선 사람들은 다 개와 같이 산다. 개와 같이 산다. 개 같은 나라에서 산다. 그런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먹을 것이 없어서 개처럼 쓰레기장을 뒤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또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탈북한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와보니까 참 남한에는 개들도 잘 살더라. 개들도 보니까 유모차 타고 다니고 자가용 다니는데 태워서 잘 다니고 개를 위한 병원이 있고 그리고 개를 위한 호텔도 있고
개가 머무는 곳,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모텔은 아니고 호텔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개 같은 나라 산다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개만큼만 살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빛이 없음, 빛이 없어. 그래서 휴전선에서 보초를 서다가 밤이 되면은 저쪽은 깜깜한데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성사진 찍으면은 남한은 환하게 돼 있는데 한밤중에 찍으면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휴전선 너머에 그냥 철조망, 그 휴전선 철조망이 있는데 전부 우리 쪽은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막 가로등이 다 돼 있고, 환하네. 밤에도 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빛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 땅은 깜깜한 빛이 없는 지옥 같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쪽은 정말 그 남조선이라 그러는,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세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남조선이 대한민국이 남조선인지를 모르고 남조선이 대한민국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면 이제 뒤집어지니까. 근데 요 사이는 남한의 그 드라마나 남한의 뉴스가 너무너무 북한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제는 뭐 흔들거리고 또 곳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남한 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님 영접한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천국 같은 그런 개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호적에 올리고요. 또 어떤 나라는 개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개를 죽으면 유산을 남겨주고, 그리고 또 개를 위해서 아마 이 낙골당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빛이 있는 나라, 예수님 영접한 나라, 거기에는 빛이 있는 나라요.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면 기쁨과 해방을 준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어떤 기쁨을 주냐면 추수할 때의 즐거움. 추수할 때 농부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그 추수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물,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나눌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무슨 짐 지고 가게 되냐면 죄짐 지고, 우리 죄짐 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리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요. 죄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순간에 그 죄짐이 굴러떨어지고 제거되는 것이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분에게 용서받기 전에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히 그 짐이 덩어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마. 예수님 우리가 지고 간 죄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 짐은 가벼운 거, 그 멍에를 우리에게 다시 메워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멍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죄의 멍에, 상처와 두려움의 명예, 중독과 습관의 명예. 여러분, 중독에 한번 걸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 또 여러분 마약 중독, 특별히 마약 중독 같은데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하고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독에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리고 절망의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짐도 아니죠. 고생도 아닌데 제가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왔는데 보니까 동네가 아주 강촌이고 산촌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가난이더라고요. 가난. 그런데 저는 어리니까 부모님들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어도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다 그랬어요. 그때는 도시락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도시락 없이 간 적은 없기 때문에 줬는데, 열어보면은 대부분이 보리밥이고 그 다음에 저 기퉁이에 코나에 한 줌 쌀밥 하나 해주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쌀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가. 그래서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는 또 가정의 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소먹이로 다니고, 그 다음에 땔감이 없으면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와서 나무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호롱불 또 오래 켜면은 전기세 기름이 많이 나간다고. 그나마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루 종일 하고 학교 갔다 오고 피곤해가지고 졸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 앞머리가 다 불에 타가지고 호롱불에 타가지고 놀놀한 냄새가 막 나고 말이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서울에 와보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렇게 어릴 때 저는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저의 무거운 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짐도 아닌데요. 저보다도 도시락 없이도 다니고 굶으면서 사시는 옛날 분들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어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이 5,000년 역사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일제 36년에 우리 압박 속에서 살다가 해방된 날, 1945년 8월 19일 날 전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했던 그날이 해방의 기쁨, 그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는 2002년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갈 때 그 과정 하나하나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이. 너무너무 기쁘고 온 국민들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지, 이번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올해입니까? 예,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서도 참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월드컵 한번 들어올리는 거,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기쁜 거는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날 모든 예배 다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저는 가장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주일날을, 안식일날을 24시간으로 해놓으셨나? 48시간 좀 해놓지. 48시간 해놓으면은 시큰 교회 생활하다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갈 때마다 너무 교회에서 떠나는 게 아쉬워가지고. 그게 뭐냐면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은혜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안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리고 되지. 은혜 있으면요. 은혜 받고 교회가 좋으면 24시간 있어도 좋고 그래요. 그런 즐거움이 저에게도 옛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 신앙의 즐거움, 교회 다니는 즐거움, 그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다 즐겁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즐거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즐겁죠. 그래서 우리 이런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는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 6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이 떴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인성과 신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분이 비록 아기로 왔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 구절을, 이 한 구절 속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6절. 그러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지를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혈육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만이 중보자예요. 구원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려고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뱀하고 사와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중에 싸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순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밖에는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독사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인가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아들 낳는다. 딸로 오면 예언이 안 맞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예언이 맞아요. 예언대로 이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기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충분 조건을 다 채우신 분이라. 그러기에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한
9절이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논다 그래요. 그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 축사로 가가지고 그랬죠.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나서 복 받겠다. 여러분의 목사님 성이 하시야. 그분하고 똑같아.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시야. 그래서 좋다. 그럼 임시는 없냐? 성경에 임시가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눈치가 빠르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는 뭐죠? 네. 그래, 같은 임시야. 그래서 성도 좋아야 된다. 성도 좋아야 된다. 이건 하나의 유머입니다. 그걸 또 신학적으로 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보시면 좋아요.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정치한단 말이에요. 정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원히 정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비록 애기지만 이게 보통 애기가 아니고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가지고 그 핏덩어리 같은 예수님 보고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친 것은 왜 바쳤습니까? 이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걸 바친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첫째로는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참 희한한 이름. 이분의 이름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소유하십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 신인 동시에 인간.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기묘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아주 모사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셀러. 영어로는 이걸 모사를 번역할 때 카운셀러예요. 상담을 얼마나 잘하시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상담하면 다 가르쳐줘. 해답이 다 있어. 여러분 문제 가지고 우리 모사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시면은 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뭘로 증명하셨냐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렸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려주시고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을 만나야지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세상이 줄지 못하는 평화예요. 세상은 돈 좀 있으면 평안해지고 돈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할 때도 만족하고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 이 만족을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 왕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요. 잠깐 띄워주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다가 끝궁자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평강이 끝이 없고 그리고 정치가 그 나라의 정치는 마감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존속된 왕조는 어느 왕조냐 하고 물어봤더니 5개를 한번 대달라 그랬더니 첫째가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한 왕조는 3000년 동안 나라가 왕조가 망하지 않고 있었던 그게 세계 최고 장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좀 있는데 그렇게 길지들을 않더라고요. 1000년을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며 무궁하며 할렐루야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권은 이 세상 정권은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고 수없이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나라 백성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내주는데 그 왕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왕은 영원토록 왕이 될 그런 왕의 후손 중에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타도 필요 없고 뒤집어 엎을 필요도 없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되도록 만군의 여호와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괴로움의 고통의 멍에를 다 꺾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셨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풍요롭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